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 기독교 초대 공동체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4명의 동생 중에서 그 막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동생과 누이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죠. 4명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동생들 중에서 이제 첫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이니까 이제 둘째가 되겠습니다만은,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또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불려질 만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이 시기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 그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서 유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가 그 야고보 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 자기 형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서 자기 형제가, 그것도 큰 형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하고 유다,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가족이었지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퍼져나가는데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온전히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성장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과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아파하고 병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면, 이 11절부터는 화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세 가지 길, 거짓 교사들이 걸어간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의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의 제사를 드렸던 길,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길을 가지 않고 거짓 예배, 자신을 위한 예배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 또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옆에 있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시기하고 시기를 넘어 죽이는, 자기 자신의 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인까지 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복술가죠. 발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뭡니까? 세상에 싹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인물입니다. 발람은 삭슬 받고 뭐예요? 하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향, 거슬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자가 이 발람입니다. 발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를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압 자손들에게 꾀를 알려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이 잘못된 예배, 타락한 예배를 그들에게 전염시켜서 그들이 깨끗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축복받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줬던 것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 물욕,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의 이야기도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는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느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다 자격 있는 자들 아느냐?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여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도 지도력이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르벤 자손은 왜 가담했습니까? 사실 르벤 자손은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11번째 되는 요셉 지파들이 지금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또 고라 자손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아론과 모세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께서 엄히 구별해서 선택받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너희들은 나하고 친척 아니냐? 그러니까 50보 100보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집중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고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대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패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 거짓 교사들은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하고 발람의 길을 가려고 하고 고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참 진리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고자 나아가는 바로 그 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비범하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먹는 게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 하거나 밥 먹지 않습니다. 꼭 우리 유대 공동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식탁법을 지키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감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감히 이들이 두려움 없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찬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것과 함께 그 이후에 식탁 교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 애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애찬의 암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초는 바닷가에 잠겨져 있는 그 큰 바위 덩어리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항로를 따라서 갈 때에 항구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런 암초가 없이 잘 가야 되는데 이들은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찬에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특히 그 자리에 성만찬을 제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향해서 늘 기억하는 것이 이 애찬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 암초가 딱 등장하니까 그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런 거 비슷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니까 주님도 드러나지 않고 주님도 영광받지 못하고 남는 거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적과 상관없는 것만 남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4절에 보면은 이 물 없는 구름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여기를 연결해 보면은 줄 것 있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자들인데 결국은 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름은 늘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뭐예요? 이 그 북이스라엘이 이 가뭄으로 저주를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내려줌으로써 땅이 해갈되고 또 영적으로 소생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가운데는 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비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은 구름인데 모양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나서 그들이 한 발자국 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느냐? 내가 나눴던 만남과 대화와 어떤 관계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것이 참된 교사들 또 참된 교회의 리더십들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인데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따지고 결국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고 또 죽어. 두 번 죽이는 거죠. 두 번 죽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 길로 갔을 때, 그 이제 두 번 죽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에 보면 둘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면 마지막 날 심판, 그러니까 영벌에 처해지는 그 둘째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뭐예요?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제 또 뭐 한 번 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또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늘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매에 관심이 있는데 이 열매를 맺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늘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느냐가 열매를 많이 맺느냐 못 맺느냐의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이미 죽은 자로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 이 가을 나무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언제나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성령의 열매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가 사실 그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대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예,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평온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샬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진정한 예수 안에서 주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이들의 종착지는 결국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결국 빛을 맛보지 못하고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의 빛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흑암으로 가는 유리하는 별들, 흑암과 별도 사실은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별의 특징은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별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늘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가 필요에 맞춰 가지고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밤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안내해 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고 변치 않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참된 자들에게는 유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가운데 혹시 유리하고 있습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참된 진리 대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또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 뭡니까?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 사실 믿는 자는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이죠. 뭡니까? 감사와 기쁨입니다. 불만과 또 원망이 넘치는 사람 가운데 감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기쁨을 주는 평안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원망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과
또 자족하는 삶을 사실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패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했는지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감사로 넘쳐나고 있는가,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로 반응하는 삶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느냐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불만과 불평, 원망으로 살고 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여기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이 욕심을 비춰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모임을, 믿음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다시 붙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은혜 나누는 것을 틉니다. 어떻게 틉니까? 이야기를 딱 계속 들어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았는가, 나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좀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결국 누가 드러내는가,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나를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입으로 하는 말을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농담을 너무 좋아하는 것, 물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말에 대한 책임, 말한 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이 혀를 제어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대로 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은 이때까지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더 암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은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계속해서 영원한 동행을 했던 자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었던 이 외경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 경건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한 행위와 우리의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한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다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오해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겠지,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간절히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쉬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자들이 두려워했고 또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무서운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많이 잘못을 해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많이 부족해도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유다서가 주는 해법, 유다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본문이기도 한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의 신앙 행동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은 전수받은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전수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세울 것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신앙생활할 때 늘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가 끊임없이 진단하고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결국은 영생을 향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유리하는 별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궁극적인 우리의 영생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잣대로 따지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물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긍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까지는 내 자신에게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면 22절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미국 사회에서는 너무 개인주의가 이제 강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마라.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면 불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찌 보면 현대교회에서 23절이 우리의 가장 약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되지, 나만 부족한 부분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지, 저 사람 알아서 하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을 뻗쳐야 될 것을 유다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깨끗한 쓰임받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혹시 우리 심령 가운데 거짓 가르침의 내용들이 비춰진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시며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